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잘못과 복음과 다른 것을 아주 거의 분노하다시피 써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에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1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라고 강조하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논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가, 그 기원과 근거가 어떻게 신적인 것이냐에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나 주관주의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 이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것이 다른 식으로 본인의 종교성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 신앙 고백의 내용의 보편성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안다. 예수 안에서 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안다. 이건 기독교 신앙 고백의 내용의 보편성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에서는 빠져도 안 되고, 여기다 다른 것은 그 본질적 요소로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7절에 있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감동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감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감동과 이론이나 경험은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려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예, 이제 모든 초점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래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신적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인데, 신적 기원을 은혜와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서 은혜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은혜란 받을만 해서 받은 것,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은혜는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랑을 불러냅니다. 자랑을 불러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기독교 신앙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자랑은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난 했는데 넌 왜 못해? 이게 자랑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성경적 대표적인 표현이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는 늘 오해를 받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정도를 벗어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난 기도했더니 됐는데 넌 왜 안 돼? 이렇게 씁니다. 본인은 진심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증언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해서 됐고 난 안 해서 안 됐다 라는 논리가 되고,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결과시키지 못했을 때는 난 왜 내 기도는 효험이 없는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건 정당한 질문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과는 다릅니다. 구해서는 안 되는 걸 구했다든가 10년쯤 지나서야 될 걸 지금 달라고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논하는 차원에서의 은혜를 쓸 때에는 이 자랑,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느냐 하면, 오늘 본 본문 보시면 11절에 다시 확인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신비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설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법, 자기 신앙을 방향 잡는 법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원인과 근거에서부터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넘어가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신적 목적과 신적 수준에 관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은 그가 작정하셨다, 그가 목적하셨다가 이제 또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3절 다시 보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인 것입니다. 또 5절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이 정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그가, 다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7절 우리는 6절에서 이미 아까 본 건 끝났군요. 7절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계속 하나님 자신만이 기독교 신앙의 원인이시고 이유시고 창조자이신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걸 왜 강조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에서 6절에 있는 지금 에베소 1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과 내용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은혜가 강조되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은 신적 작정에만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법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지만 동일하게, 그래서 신적 목적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도 독특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기원이 확인돼야 됩니다. 인간의 근거가 허용된다면 인간이 소원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제한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바라는 것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책임자로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고 약속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능력에 속한 수준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로 와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것은 땅과 차원이 다른 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대비법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너무 뭡니까?
최상급의 표현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우리는 구름에서 구름으로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은 표현들을 만나는데, 허공이라 그러면 좀 너무 표현이 조금 낮아지는데, 하여튼 환희와 찬송과 황홀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평행법입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평행법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확증이며 기원으로 대표되어야 되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로 준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면서도 성자 하나님을 왜 자꾸 더 앞세우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구원과 약속들은 그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확증되고 계시된 사랑이라는 성품이 가장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꾸 뻔한 얘기를 자꾸 하나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느 날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비열함에 나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 무슨 뜻이냐면, 신앙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선언이 아니고, 나의 못난 것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폭하지 않겠다. 자폭하는데 나의 못난 것으로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어떤 못난 것을 갖고 있어도 나를 절망과 자폭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보다 물론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어떤 못난 것, 저는 그걸 비열함이라고 제가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비열함이라는 비겁하고 연약하고 강팍합니다. 다 뭉뚱그려서 제일 적합한 말이 비열이라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비열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열에 자승 이렇게 붙이셔야, 이건 물론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무책임해도 되고 은혜지상주의로 우리를 방임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할 때는 도덕성보다 자폭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득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자책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무서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어느 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저 꼴만은 못 보겠다를 넘어가게 해야 옳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못 볼 꼴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거든 못 넘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말자고 하거나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못난 것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몰라서 자폭을, 사람 혼자 죽지 않는다고요. 물고 늘어지거든 같이 빠져 죽으십시오. 물론 그러시면 안 됩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물에 더 많이 빠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직되게 하고 사납게 하고 편협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 같은 것이 교회에 나와 환영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저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그러지. 이게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근데 자신한테 가진 분노를 누군가 옆 사람에게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한국 교회가 하는 그 한탄이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라는 말은 본인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비명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넉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보고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뭐라 그러죠? 나 목마르다, 나 죽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에베소서에서 찾아본 것도 우리가 충분하지만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 또 하나의 근거로 가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뭘 확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보상 논리 속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라. 사랑할 만하게 굴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은 왜 등장하냐면 우리가 그때 조건이 없을 때 정도가 아니라 조건이 마이너스였을 때다. 무엇인들 겁나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8절에 등장하거든요. 그죠? 5장 8절이니까 앞에 7절이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느닷없이 사랑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뭐랄까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은 외부적인 환난만이 아니고 이 내부적 심령의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신자 같지 않은 겁니다. 괴로운 현실입니다. 우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압니다. 사랑을 입은 자인 줄 아는데 사랑으로 답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 속에서 그 자책과 절망 속에서 뭘 배우느냐? 그래, 나에게는 나를 만족시킬 실력과 근거가 없다를 배웁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냅니다. 소망을 이루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는 말은, 이 소망이 헛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이 소망은 주어진 시작이 사랑이었다. 사랑이 뭔데요? 조건 없는 거였다.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혀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이런 소망을, 이런 구원을 베푸실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때 준 것이다. 사랑이란 그런 거죠. 사랑이란 그런 거죠. 사랑은 조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건 거래지요. 이해관계이고.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걷는 신앙 현실 사이에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긴장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펄펄 뛰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잘났고 못났고 왜 아무것도 없다. 거긴 그리스도가 설 자리도 하나님이 설 자리도 없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밖에 없다. 내가 전한 건 그거 아니다. 내가 전한 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에 관한 것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이니까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들어오는 시험이나 협박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가지는 자존심과 자만을 위하여 들고 일어나는, 말하자면 자기 고발이요, 자기 욕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이 죄성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극복하고 남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약속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자된 구별을, 신자된 책임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벗어 던지고 우리의 못난 것을 뛰어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깁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의 승리를, 이 은혜와 사랑 위에 서 있는 구원을 고백한 대로 누리고 책임지고 결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